안녕하세요. 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5월 30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예꿈이야. 녹음이 짙은 5월에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김밥도 먹고 보물찾기도 해야 하는데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오늘도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 2절 말씀 읽어줄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들어볼까요? 네, 친구들 오늘 읽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에 가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파라오 왕은 거절하며 말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 그리고 노예 감독자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힘들게 일하도록 시켰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일 것이다. 모세가 다시 파라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 왕과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 강물을 치게 했어요.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어요. 그러나 파라오 왕은 교만하고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 왕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겠다고 하면서도 재앙이 물러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제 모세는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였어요.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을 것이고 파라오 왕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파라오가 이토록 고집스러운 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큰 표적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준비하고 이달 14일 해가 질 때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피를 받아 두었다가 문들의 양옆과 위에 바르도록 하여라.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땅을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이니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들을 죽이셨고 이집트 온 땅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이제야 파라오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다른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이시기 위해 일부러 홍해를 지나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진을 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한 파라오 왕과 이집트 신하들은 마음을 바꾸어 전차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잡으러 오자 너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요.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어요.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집트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 뒤조차 바닷속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고 바닷물이 이집트 군대를 향해 덮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였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홍해 사건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났어요.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네, 친구들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파라오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완악한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파라오 왕의 마음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낮추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 군대는 말과 전차를 이끄는 강력한 군대였. 하나님의 군대의 이스라엘은 군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온 땅이 여호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알게 하셨어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의 완전한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 나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가세요. 기억해요. 네,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며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온 땅이 여호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알게 하셨어요. 넷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가세요.
함께 다짐할까요?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해요. 예, 친구들, 복습 퀴즈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애굽의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어요. 2번, 메뚜기 떼가 곡식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3번, 3일 동안 흑암이 애굽을 덮게 하셨어요. 4번, 세 번째로 태어난 생명을 죽게 하셨어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는 구글로 정답 보내주세요.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기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2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3번, 위기를 만날 때 우상을 섬기게 하셨어요. 4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구글로 보내주세요. 예, 마지막 문제. 예,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계하여 주의하길 바라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죄를 짓고 고통받던 때로 돌아가는 것. 2번, 남들보다 똑똑하고 뛰어나야 하는 것. 3번, 은혜를 받고도 늘 불평불만하는 것. 4번,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 네, 정답을 아는 친구는 구글 시트로 보내주세요. 네,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이집트 바로왕과 또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으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죄 없다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우신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한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송 부르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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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